네, 오늘은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강구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네 번째 강구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총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원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는 세 가지 강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것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에 대한 기도죠.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또 우리를 위한 기도도 바르게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청원 세 가지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어에서 일종의 송령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강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네 번째 강구에 해당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같이 답해 보십시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역시 요리문답의 문장이 참 아름답고 이 기도의 의미, 이 강구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이 교리문답에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강의 전체에 다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주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한글 성경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웃라인에 그냥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적어 드렸는데요.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순서대로 밑에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이렇습니다. 그 빵을 이제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빵입니다. 그 빵을 우리들의 일용할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는 부분, 일용할이라는 부분, 오늘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가 각각 다 의미 있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교리문답의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강구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양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사 속에서 많은 해석들이, 많은 해석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고요. 그 중에 크게 6가지 정도로 모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찬의 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이다. 네 번째는 아니다, 육적인 양식만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
몇 번 이 양식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뭐 좀 더 타당하고 덜 타당한 거는 있겠지만 6번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양식이라는 의미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책 412에서 15페이지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이 확대된 범주가 곧 그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탐닉하라는 허가증은 아니다. 제가 동의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6번을 지지하는 이유에서 첫 번째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빵이라는 말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에게 빵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빵이라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 전체를 빵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즘 한국 사람에게 떡은 간식이나 떡이라는 것은 간식이나 별식이지 주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떡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죠. 그리고 조선시대나 그 이전 사람들에게 떡은 잔치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노동과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별미였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잘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보통 서로 할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묻잖아요. 너 요즘 밥은 먹고 사냐? 이 말에서 여기서 밥 먹고 산다라는 말은 어떤 밥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뭐 밥이나 빵을 먹고 사냐 이 뜻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잘 먹고 사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문학 기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제유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좀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빵이라고 했을 때, 또 양식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뭐 떡이든 빵이든 먹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제유법의 형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6번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과 또 육체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존엄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결핍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고 또 그로 인해서 존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포함하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의존하는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생활이 어렵고 삶이 궁핍해서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또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또 감성적이라든지 또 간단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그것만을 달라고 기도한다기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는 문화적인 것들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어떤 삶의 여가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그것이 사치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이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떤 큰 부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바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리문답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가 구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은 결국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할이라는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그냥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daily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에피우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에피우시아라는 단어, 일용할에 해당하는 단어가 6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오늘을 위한, 세 번째는 잇따라 오는 날, 즉 다음 날 또는 tomorrow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생존에 속하는 양식, 그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뜻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를 초월하는 의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많은 교부들이 6번째를 지지했는데요.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오늘을 위한 양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기를. 근데 분명히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위한 양식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맞지 않죠.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배경을 보면 그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잇따라 오는 날, 영어로 the day which follows 해서 내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 실제로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의 경우에 히브리어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하르, 죄송합니다. 자꾸 이 원어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발음이 있습니다. 마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그 에피우시온, 즉 내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적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히에로니무스라는 히브리인의 복음서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논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해당하는 그 뜻이 뭐냐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다루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해지고 나서부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죠. 여러분 이 부분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그래서 주일이 3일 만에 3일째 부활하신 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 기억에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할 때 장사를 포함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한 바가지에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안식일 전날 금요일 아침의 경우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미리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오늘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아침에 거두는 그 양식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기 16장을 근거로 했을 때는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갈 때 거둔 양식을 걷어서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녁 마지막 식사인 저녁 해지기 전에 식사를 했다면 이제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을 위한이든 내일을 위한 양식이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죠. 그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매일매일이 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40년 동안 그들이 체험한 이 만나의 기적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죠. 만약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되어서 하루치를 초과해서 더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그 양식은 썩어버리게 된 거죠.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더 많이 거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처사였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던 약속의 땅이 무엇이죠? 지금 여호수아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천수답이 어떤 건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수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거든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고,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하루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면서 잠들어 보신 분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살았다면 어쩌면 좀 그런 걱정은 덜 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약 18년 전에 이렇게 시드니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감해 봤거든요. 진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하루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잠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도 은행의 잔고가 20불 막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차는 써야 되니까
10불에 맞춰 놓고, 그때 제가 이 호주에는 기름 넣을 때 금액을 맞춰서 넣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10불 맞춰 놓고 이게 딱 넣으면 10불 되면 이렇게 그 뭐죠? 그 기름 넣는 손잡이가 이렇게 묵직해지면서 저절로 기름이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많이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때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영적으로 참 많은 유익이 됐던 거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뭐 매주 어떤 계약을 맺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급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연봉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을 많이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뭐 그냥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 계속해서 또박또박 이제 웨이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내일 먹고 사는 일, 하루에 필요한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특히 현대인들 또 이렇게 선진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이 기도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절대 의존적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눈만 뜨면 매일매일 밥 달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에 막내가 지금 9학년인데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학교 갔다 오면 밥 달라고, 밤에 눈 감기 전까지 밥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시기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하면 더 이상 밥 달라고 안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모에게 절대 의존되어 있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이 기도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들을 제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오늘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일용할 양식과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구하면 하나님께서 1년치 먹을 걸, 또 1년치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창고에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탐욕스러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구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중복된 부분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인간의 불신, 그러니까 믿음 없음과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죠. 위의 예에서처럼 1년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1년치 뿐만 아니라 아예 10년치 아니면 평생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게 인간의 탐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더 고민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믿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이제 제가 타당하다고 했던 내일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아까 제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매일매일 내일 먹을 것, 내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천수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믿음 가운데 풍성해지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데 우리에게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전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번째 간구 역시 개인의 기도임과 동시에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해석자들은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주기도가 주어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주기도를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즉 교회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무리가 없는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존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했다면 공동체적 기도로서 이 기도는 교회의 존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부분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혹은 피할 집과 의복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에 큰 위협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한 첫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무상통한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제라는 말은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향한 행위로 이해를 해야 되죠. 교회 지체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사역자와 또 가난한 자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에 써야 한다라고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다룰 부분은 제가 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부분을 준비는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문답의 내용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 네 번째 강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강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강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주심만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주신 것에 복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강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강구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리문답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절대 의존과 의존적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그 탐욕과 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반역과 불신의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간구의 의도이고 목적이고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간구 126문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네,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이 묻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타인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간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문장 구조도 보시면 메인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처럼이니까 이거는 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속된 거죠. 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죠. 교리문답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뭐 결심하는 것처럼,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간구잖아요. 자, 여기에서 죄 사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이제 이 부분이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셔도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음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죄사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죄사함의 근거가 없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루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이고 또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속죄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칭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죄에 대한 대가나 형벌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죄사함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죄 사함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용서라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 주기도문 뒷부분으로, 주기도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조건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문장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정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다섯 번째 강구 역시 우리의 용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생각은 오해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본문에서 쓰여 있는 이 시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래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어요. 아람어라는 것은 이제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중동 지역의 어떤 국제 공용어였어요. 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영어가 국제 공용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썼던 그런 공용어가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쳤을 때는 바로 이 아람어로 가르쳤어요. 이것을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헬라어로 쓴 것이 마태가 쓴 주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헬라어에는 여러분 시제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그런 시제가 분명히 있는 언어예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거의 동일하고 유사한 언어인데요.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가 없고 그냥 어떤 사건이 완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런 두 가지 시상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시제가 아니라 시상, 영어로는 aspect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는 언어의 의미를 시제가 있는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마태의 주기도의 내용에는 분명히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제 이미 사하여 줬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는 거기에서 죄를 용서했다라는 시제가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금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누가가 표현한 주기도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가 쓴 주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는 이 시제는 조금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동시적 시상을 가진 완료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료형으로 썼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즉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이 주기도의 내용이 용서를 근거로 한,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조건처럼 보이는 부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서약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도가 용서를 근거로 한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전제로 한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죄를 빚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bt라고 표현되어 있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당시에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누가 빚을 지면 그 빚에 대한 기록을 하잖아요. 장부에다가 그 장부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빚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그 죄를 짓는 것을 빚을 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이제 빚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채주가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진 빚을 다 갚아야만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빚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대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 빚을 완전히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사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죄이죠. 그래서 이 죄를 빚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죄책감을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아주 미미하고 작은 죄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죄든 작은 죄든 본질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짓는 죄는 무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죄고요. 또한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점처럼 미미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무한한 그런 죄의 빚을 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은 죄의 크기에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죄에 대한 자각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인 경건이다 또는 복음적인 영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그 인식과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비례해서 자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적인 영성이죠. 또는 복음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말에다가 다 영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떤 면에서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진정한 영성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죄의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간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로마에 내는 1년치 세금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10,000달란트는 수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자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100데나리온이네요.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정말 무한과 티끌과 같은 그런 차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자신은 용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다시 불러서 그를 악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되죠.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무한한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탕감받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째 기도는 이미 여기에 나오는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너희 형제의 작은 빚, 작은 죄를 탕감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요약하면 주기도의 5번째 간구는 용서를 조건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전제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제가 그 기도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약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붙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간구를,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죄 용서를 실천하는 삶, 이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공동체에서 실천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서로에게, 그리고 죄 사함을 베푸는 그런 죄 사함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문답의 가르침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실 때,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우리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나 자매는 없는지,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조금 전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어긋난 관계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앞부분인 5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천국을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이 복 있는 자여라고 하면서 팔복을 선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천국 백성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상대를 용서하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어떤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경험해 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시간들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성령께 간구하는 그 씨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또 그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죽여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한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한 인간 존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까리따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을 까리따스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삭제시켜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가 이 강구의 제목으로 붙였던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게 됨으로써 인간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깨어진 자기 사랑의 관계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의 사랑으로 회복되죠. 이 그림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킨 놀라운 복음의 결과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넷째 강구를 우리 가운데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용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은 모든 존재를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의 공동체가 될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주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그래서 주기도의 강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실현되어 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5번째 강구의 의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번째 강구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강구라면 5번째 강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강구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이 필요하듯, 즉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조건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의 2번째 파트인 우리를 위한 강구가 3가지인데요. 그 3가지 중에 2가지가 영혼을 위한 강구입니다.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신자의 삶은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2번째, 5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강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육적인 공급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서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4번째, 5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자각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또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 지체들과 또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구도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